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춥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쫙 펴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언약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극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잔병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근위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로 오시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가르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며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겸손과 섬김, 배려를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셨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으로 인하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저희 자신과 곤욕지친을 넘어 절망하는 이웃과 지역 사회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더욱 깊은 영성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되어지고 있는 북한의 악한 계기를 저희가 이 민족이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역병으로 인하여 제3세계의 빈곤한 국가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백신이 적절한 시기에 잘 공급되며 이 역병이 잘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오늘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는 생명의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가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이러한 예수가 저희 마음속에 진실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허먹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이 세태 속에서 허먹고 순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9시 30분과 11시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생략합니다. 성탄절에는 KF94 마스크를 개인별로 50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1부 예배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을 합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모중현 목사가 인도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3층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2021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찬양대, 식당, 청소, 교회 학교 등 섬기고 싶으신 분은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2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따 총회 하실 때도 좀 거리를 두고 그래 앉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주보를 고친다는 게 또 깜빡했습니다.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절씩 교독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작은 교회들도 김해는 좀 20%지만은 부산은 2.5단계라 20명 이내 예배를 허용해가지고 작은 교회도 예배를 막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빨리 이 시기를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의 엄마가 아이에게 방학 생활 규칙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주는 대로 먹어라.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을 즉시 제자리에 있게 한다. 한 번 말하면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길 시는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 예. 요즘 우리 시대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덕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덕분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누리고 직장 생활의 의미와 직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해외의 이국적 풍경 대신에 집 주변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평상시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웠는데 서울 같은 데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비대면을 오래 하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그 일상이 깨어지니까 그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덕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노예석인데 이 코로나 덕분에 이 노예가 정기 노예가 이게 오전만 간단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헤어지니까 업무가 줄어드니까 감사하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니까 노예석으로 일이 줄어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이게 이 코로나가 또 때로는 저한테 이게
덕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 시기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불만하면 더 짜증만 날 뿐이고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암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퀴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가장 이렇게 귀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온 세상에 가장 큰 빅뉴스가 되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본문의 배경은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왕은 아서 왕이 이렇게 왕으로 있었는데 너무나 못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백성들이 안 그래도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 시달리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마저 엉터리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가 좀 훌륭한 왕이지만은 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준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그랬으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할 것이니까, 이거는 인간 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죠. 히스기야가 영원히 통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기 보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만약에 기묘한 모사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메시아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줌으로 소망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이름이 만약에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1번, 그분은 기묘한 모사이지만 전능하지 않다면 그분은 한낱 좋은 상담가, 세상보다 나은 지혜로운 분으로 끝나고 말게 되죠. 무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좋은 상담가, 지혜로운 상담가, 지혜로운 조언자, 그런 것에 불과하지 전능함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한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질병을 이기는 능력, 사망 근처를 깨뜨리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므로 장차 오실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별명으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세상에 많은 좋은 상담가, 교사, 랍비, 통치자, 행정가가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준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도 하시고 사람들의 운명도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지 미리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묘한 모사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행적을 보여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신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먼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강풍을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강풍을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과연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친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공자도 말하고 석가모니도 말하고 소크라테스도 말하고 말 잘하는 분 많아요. 이단 교주들도 말 잘하고 선동 잘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데 네가 신성모독하는도다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기를 했잖아요. 내기를. 그러면 말로 죄사함을 주는 게 쉬우냐,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쉬우냐? 그럼 니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니까 나면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래 중풍병자 보고 명령만 하지. 야 돗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돗자리 들고 일어나잖아요. 중풍병자가. 그걸 통해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입증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 작은 세 번째 또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은 말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런 질문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위격을 동격으로 이 위격이 같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미국 펜실바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한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나다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나 막대로 메뚜기를 잡아보았지만 도저히 역부족.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메뚜기 떼 하면 아프리카, 중국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때 마침 이 교회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땡그릉 갑자기 울려요.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이 울릴까 의아해하며 하나둘 교회로 모이들기 시작했는데 종을 친 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 이 퇴치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마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들어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얼마나 포식을 했든지 대변까지, 갈매기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대변까지 누고 갔습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의 걱정을 들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의 분뇨가 또한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하여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가 됐다. 갈매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별명을 지니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어요. 신던 심치기 전에 영어가 제일 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칼빈 영어를 한번 독해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도 모르는 옥편을 뒤져가지고 일일이 독해를 다 해놨더니 신대원 시험 현장에 딱 지문이 그게 나와 있는 거야. 아이고 얼씨걸 절씨구나 지하자 좋구나 시험 탁 치고 나왔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그 어려운 신대원에 아마 입학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저는 저보고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저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공부 때문에 학원 다닌다 교회 안 나온다고 저한테는요 말을 못해요. 저는 오히려 학사 경고 학사 예비경고를 1학 때 봤어. 대학 1학년 때 한 번만 학사 경고 받으면 대학 졸업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학원 찾아다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한 게 천만의 말씀. CC를 더 열심히 다니고 됐어요. 공부도 물론 했죠. 평균 비학적으로 충대를 졸업한 거 아닙니까? 저 앞에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혼내깁니다. 저는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중요해요.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이 가치관이 자리 잡혀야 공부도 집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고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 뭐 때문에 돈 버는 건지 뭐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건지 가치관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할 이유를 모르는데 부모가 공부하라니까 앉아있는데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아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기묘한 모사, 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만약 장차 태어날 아기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기묘한 모사, 올라온 상담가, 전능한 분, 능력이 있다. 왜 그랬습니까? 작은 1번.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때로는 막 공포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내성이 치고 막 우르릉 캉캉캉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감히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었죠. 그만큼 두려워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때로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능력자 앞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옛날 그 서울대,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어머니가 이해하기 때문에 아들이 말이죠, 맨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다가 그 아들이 나중에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맨날 공부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네 같은 자식이 나왔냐 그러죠.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은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장차 올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뭐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래. 이거는 단순히 이름에 구색을 맞춘 게 아니죠. 전설에나 나올 법하고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군주나 왕이 영존하신 아버지에 걸맞는 왕이 없습니다. 우선 영존하지 않습니다. 영존할 수도 없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교리를 만들 바에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면 육체 영생 불사한다고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왜 그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 또 교리를 아마 바꿀 거야. 속는 게 바보지. 속는 게 바보요. 속는 게 바보라니까요.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5단에 빠진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 법원에 가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기꾼도 잘못임. 사기꾼에 속는 사람도 잘못이야.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1번. 장차 오실 메시아는 급박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닌 아버지같이 자상한 분,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의 삶을,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사의 중건동 사회는 이 당시에 구약의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버지가 가부장하는 시대예요. 왕이 권위주의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 마초,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자상함과 거리가 먼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는 매우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창기와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정도로 아주 친근감 있게. 이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이웃 아저씨처럼 친근한 분이에요. 자상한 분이에요. 누가 이게 은사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은사 깡패래요. 은사 깡패. 이제 우리 그 영성 집회에 오시는 우리 최강진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또 예언의 은사 있고 그래도 이웃 아저씨처럼 친밀하니 그렇게 좋은 거요. 은사 있고 까불랑거리고 교만하면 아이고 내 당신 같은 인간 다시는 못 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오지 말라 그러죠. 아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자상한 분이고 이웃 아저씨처럼 친밀한 분입니다. 진정한 영성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는 게 아니라 이웃 아저씨처럼 아주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더럽다고 부정탕다고 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사 그들의 병을 고칠. 저도요 여수 애양으로 해가지고 나병 환자 심한 환자 있잖아요. 눈이 실명이 되고 막 코가 완전히 납작하고 문드러지고 이게 손가락도 다 없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제가 허깅해주고 포옹해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와서는 제가 뭐 수도가에 손을 씻고 그랬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은 사랑의 본복이고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가끔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죄의 삭서로 죄의 대가로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 영조라는 아버지를 할 때 영존이라는 단어는 한 번 두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의미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은 어디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러라 그러고 저떤 데는 저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시죠.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자상한 모습. 베드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만은 사랑의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그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존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이 본문에서 세 번째 순서에 나오잖아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이 세 번째 순서에 나오는 이유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가 장차 오실 아기의 이름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체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자리 잡으신 분이 오실 것임을. 균형 감각이 있답니다. 균형 감각.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이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이성적, 어떤 사람은 눈물 맨날 질질 흘리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먼저 빠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이 균형을 딱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평범한 인간보다 약간 뛰어난 랍비에 불과할 것이고 무력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영존한 아버지가 아니면 마치 이슬람의 알라처럼 그저 두렵고 무섭고 공포의 신으로 아마 우리가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도 그리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줄 때도 내 이름을 애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는 엄청난 영적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아도나이 다른 용어로 불렀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백선만사 기도하거든요. 임원을 앞두기도 기도하고, 내가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 예배 마치고 계단 올라갈 때 제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화평하게 해주시고. 저는 백선만사 기도합니다. 백선만사. 기도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재미 쏠쏠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다 그 기도가 좀 유치하고 그런데 아주 그 머리카락 길고 아주 고전적이고 사모단 사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김성희 산모가 이병년 목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그러더라고. 나 그 이야기도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 좀. 우리 최남세 권사님 들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상처 있겠습니까? 예? 자기 아들이 아주 착한 아들로 생각, 좋은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 영존하는 아버지는 장차 오실 아기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것임을. 영존하는 아버지는 뭐냐? 장차 오를 메시아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책임을 다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책임을 다하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일을 하며 경영의 일을 하며 용맹하고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가정에는 남편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우리 아들이 뭐라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애들이 요구하면 제가 꼭 합니다. 하영이가 뭐 태워달라고 하면 아무 바쁜 데서 태워주고. 애들한테는 제가 꼼짝 못해. 그래 집사람이 딸밥을 해. 딸밥. 그건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예수님.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사랑의 능력, 책임지는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 제가 이래 봐도 호주에 와임에 훈련 받을 때 3개월인가 훈련이 끝날 때 와임에 스태프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안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뭐 평생 목회할 때인데 뭔다고 한국에 가려고 그럽니까? 여기나 뭐 공부를 더 하지. YM이나 CCC나 선교단체 좋아하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석굴병. 공부가 너무 좋거든. 은혜 받으니까 맨날 은혜 받으니까 뭐 중보기도 공부하지 뭐 공부하는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 공부하지 리더십 공부하지.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강의 듣고. 맨날 그 전전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YM이나 CCC에 보면 평생에 싱글로 살아가는 분이 너무 거기 있다 보니 여기가 조사원 있다 보니까 세월 다 가고. 우리 그 YM 출신 간사님 장균훈 간사님도 지금 나이가 67세에 내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시집 갈 마음이 있냐고. 지금은 시집 갈 마음 포기했대. 지금 나이가 67세인데 오랜 세월을 YM에서 몸담고 있다 보니 세월을 다 보냈어. YM의 간사들이 저보고 평생 목회할 때인데 공부도 하다 가라 그러다.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좋은데 공부하고 호주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아버지 아니야. 남편 아니야. 내조라고 공부 아닐 때 나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없지만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아버지니까.
예수님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18세기 유명한 사상가이자 무신론자인 안토니 콜린스가 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교회의 종이 울리자 한 농부가 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골려주려고 안토니가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잠깐 보니 신앙심이 참 독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덩치가 어떤 분입니까? 다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덮을 만큼 크다는 분입니다. 또한 제 가슴 속에 들어오실 만큼 아주 작은 분이기도 하죠.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분이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실 정도로 아주 작은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 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안토니 콜린스는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이 농부의 대답에 크게 감동을 받아 이후에 자기가 강령과 책에 종종 이 농부의 이야기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기도 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친한 친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크고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작게만 여기지 않았는지, 너무 크게만 느껴져 내 곁에 없다고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도 아버지같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기묘한 모사의 모습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입증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대로 사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으로 그대로 입증되셨으니 주님의 이름과 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이고 사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로마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서 기도 1시간 이상 1시간 반, 어떤 데는 길게 하면 그 2시간 가까이 하기도 하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면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 속에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그 뜻과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구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옹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울할 수 있고 참 짜증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소망을 또 마음의 평안을 받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이 담겨 있는 주님과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좋아요. 또 때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회에 불평하기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이사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나와 깊은 교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곧 생명이 없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생명 속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속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탄의 아버지 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짜증하고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가 예언한 그 왕, 이사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주려 싸우니,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 또
아버지 성교원금, 건축원금, 또 세련금, 구제원금들이 모든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를 출입하는 성도들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세상에서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을 하며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참 뭐 코로나가 돼가지고 다른 행사는 못하고 이번에 성탄절날 일부 예배는 장학금을 드리고 또 일부 2부 나가시면 마스크를 제가 보니까 마스크가 괜찮아요. 마스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50장씩 드린다고 그러죠. 드리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오실 때 마스크 받을 줄을 서서 받으세요. 충분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나 준다 그러면 막 딱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탄 축가 예배 일부 예배에 좀 많이 오세요. 2부 예배보다 1부 예배 많이 오시고 좀 사람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아라비아 숫자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 주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인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과 풍성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전세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에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의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